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인된 인생은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함께 예비하고 영상으로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 마지막까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것인지,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줘요. 10가지를 배웠죠. 교회생활, 사회생활, 국가와 정치, 경제, 시간과 언어와 배려, 그리고 연합과 사명과 동역까지 10가지의 주제로 슬기로운 성도생활, 그리고 성경, 온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왔어요. 오늘 본문, 몇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로마서 강의 37번째. 37번째예요. 앞으로 16장에서도 5편의 설교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뭐 이름만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28명의 명확한 이름이 나오고, 누구의 형제, 누구의 자매 이런 것까지 합하면 35명 정도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이름들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5편을 준비했고요,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 세우기. 따라합니다. 주님의 교회 세우기.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요. 여기 있는 부곡교회, 부암교회, 우리 동네 한길교회, 세문안교회, 모든 교회는요, 자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어쩔지 몰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철저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28명, 35명, 그리고 그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이하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안 세운다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교회 안 나온다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교회에 동참해서 세워가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바 강홍길의 교회가 아니고요,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저를 보면서 저를 보지 말고 제 뒤에 계시는, 제 위에 계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16장의 첫 번째 단락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쓴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첫 번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존재, 뭐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이 일꾼이라는 원어는 오늘날에 우리가 집사님 부르잖아요. 그 집사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디아코노코니아라는 말을 갖고,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집사의 언어 뜻을 살펴보면 주인이 부르면 먼지 나도록 빨리 달려와서 시중 드는 사람, 그가 집사님이고 그가 일꾼이래요. 주인이 부르면, 홍길아 부르면 먼지 나게 달려와서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일꾼인 거예요, 일꾼. 근데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 누가 나와요? 베베.
먼지 나도록 달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 베베가 나와요. 베베를 보니까 자매 베베 여성이었네요. 바울의 수많은 사역자들, 일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여성으로 이렇게 일꾼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은 거의 미미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여성인 이 베베, 또 뒤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글라 중에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는데 그분이 여성이에요. 바울이 특별히 이 여성의 일꾼과 동역자들을 앞세우고 앞에 세운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 내려가 있으니까 여성들의 지위를 올려주면서 성별을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 연세, 나이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헌신한 종들을 세우기 위한 어떤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자매 베베라는 사람, 그는 일꾼이었어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하고 달려와서 먼지 나도록 달려와 주님 말씀하십시오 했던 여성 일꾼 베베, 그를 또 수식해 주는 말이 2절에 또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여성이었던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베베는 여성이었지만 그 당대 어떤 상당한 부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가 갖고 누리고 있던 그 영향력, 재산과 그가 갖고 있는 힘,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뭘 세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가 일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건강과 칭찬과 명성과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베가 여성이었지만 이렇게 일꾼되어 주님의 명령을 해가는데 그가 뭔 일을 했나, 무슨 일을 했나 살펴보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16장에 걸쳐 다 기록한 다음에 이 로마서의 책을, 오늘날처럼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렇게 크고 두꺼운 16장이나 돼 있고 엄청 긴 이 책, 두루마리 책을 베베에게 주어가지고, 이 자매님 이것 좀 로마의 교회에 전달해 주세요. 고린도라는 그곳에서 로마까지 백길도 있고 육로도 있어요. 육로로 가다가 수많은 도적대도 있고 공격받을 수 있고요, 항로로 백길로 가다가 폭풍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베베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맡긴 거예요. 그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베베가 생명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먼지 나도록 달려가 로마 교회에 이 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로마서로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베가 이 사명을 뒤로하고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바다에서 빠져 죽었다면 로마서는 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사라진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서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우리가 못 찾았어요. 못 읽고 있는 이런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베는 그 사명, 여성의 몸으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구원과 로마서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울처럼 내용을 전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매개체가 되는 성경 자체를 전달해주는 역할, 말씀의 전달자 베베가 이거를 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골로새서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가져다 전달해 준 사람이고, 또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에도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에베소 교회에도 전달해 준 말씀의 전달자 두기고 같은 사람,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 같은 사람도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달해 줬던, 기록했던 사람. 여러분, 직접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도 충분히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어떤 동영상이나 말씀 메시지를 이거 읽어봐, 이거 봐봐, 들어봐, 혹은 우리 전도지 하나를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이거 읽어봐, 부활란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말씀의 전달자 베베 두기고처럼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베는 일꾼이었고, 베베는 또 보호자, 자기의 있는 것으로 바울의 복음사역, 선교사역,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있는 것을 들여 바울을 돕고 주님의 교회를 돕는 후원자, 조력자, 바로 베베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그곳에 견고히 세워졌고, 그 주님의 교회들이 흘러 오늘 이곳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말씀의 전달자, 일꾼과 보호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른 데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온 적도 있어요. 동일 인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말씀드렸듯이 브리스가가 여성분이에요. 아내예요. 아굴라의 아내. 그런데 브리스가의 이름을 앞세웠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헌신된 브리스가와 그를 동역하고 함께 따라온 아굴라가 있지 않았을까. 신앙도 부부간에 남편이 더 신앙이 좋은 분도 있고 아내가 더 좋은 분도 계시잖아요. 아마 브리스가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 같고요, 또 여성들의 지위를 이렇게 높이려는 바울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의 동역자였다. 동역자는요, 그 의미가 함께 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는 자. 일꾼도 동역자일 수 있고요, 동역자도 일꾼일 수 있는데 또 다른 언어를 살펴보는 겁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 마치 지난주에 나와 함께 기도했던, 예수님과 한 팀 되어 기도했던, 함께 전장에 나간 전우와 같은 느낌을 이 동역자라는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누구를 위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함께 일하는 생명 공동체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해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한 이야기인가? 나는 저를 돌아보면서, 나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혹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 내 생명을 걸 수 있나? 저는요, 불가능해요. 저는요, 못하겠어요. 어떻게 제 목숨을 버리죠? 주님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 제가 목사인데요, 목이 있는 목사인데요, 목숨 걸라고 목사인데요, 저는 목숨을 못 걸겠는데요. 주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 목숨 걸 사람 없는 거야. 네가 목숨을 못 거는데 누가 너를 위해 목숨을 걸겠어?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저 목숨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목숨 걸 사람이 당연히 없어야 맞죠. 아마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거니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생겨난 거지요. 바울이 그렇다면 왜 브리스가 아굴라 왜 목숨을 걸었을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바울이 주님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건 십자가를 경험한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목숨을 걸어둔, 목을 걸은, 생명을 건 그 경험을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목숨을 받은 그가, 내가 브리스가 아굴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지 주님도 날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여러분 바로 그거요, 비밀은 그거에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 누구야?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거예요. 목숨을 건 생명 공동체가 되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생명을 거니까, 목숨을 그곳에 쏟으니까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썩어지니까, 죽어지니까 거기에 생명이, 목숨이 또 나온 거죠. 아, 그렇구나. 주님, 제가 교회 부임하여 7년 8년 지나면서 그냥 목숨을 걸지 않고 관망하고 구경하고, 그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지 않고, 그냥 보따리 이사 와서 보따리 풀지도 않고 언제 또 이사 가나, 그런 사람 마냥 목숨을 걸지 않고 목회를 했군요. 싹군 목자는 싹을 위해서라도 그만큼 일하는 게 싹군 목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싹군 목자보다 못한 목회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거는 목사 자신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목숨을 더 체험하며 더 경험하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야겠다라는 결심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는 많이 있어요. 16장 9절에도 이름 없는 우르바누라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을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기록된 28명, 33명, 35명,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요,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목숨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들을 헌신했을 때, 이들 또한 바울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치는 헌신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암벽 등반합니다. 유격장에 가서. 근데 암벽 등반, 포항에 그 유격 훈련장 가면 이렇게 바위산이 있어요. 바위산. 근데 그 바위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여기 하네스 하나 차고 줄 하나 딱 메고 쭉쭉 올라가 암벽을 타는 거예요. 뭐 군인 정신으로 암벽도 넘어가야 되니까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암벽 타다가 삐끗하면 그 절벽에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줄 하나가 연결돼 있어요. 그 줄이 어디로 연결돼 있냐면 맨 밑에 바닥에서 제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훈련 교관이 딱 줄을 몸에 연결돼 있어요. 저랑 그 줄 하나 딱 차고 있어요. 보다가 헛디잖아요. 우와! 하면서 줄을 딱 제어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제가 떨어져도 안 다치고 대롱대롱 매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다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면 진짜 이렇게 있을 때 그 빌레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빌레이. 그 빌레이가 보다가 힘든 것 같으면 이 줄을 딱 당겨가지고 팽팽하게 고정시켜주면, 그럼 제가 잠깐 손을 놓고도 쉴 수가 있어요. 이 동역자는요, 생명줄로 연결된 암벽 등반가와 빌레이 같은 거예요. 이 암벽을 등반하는 이 사람이 막 올라가는데 밑에 있던 빌레이가 그걸 안 보고 잠시 딴짓하다가 떨어지잖아요. 줄이 그냥 빨려서 자기도 다치고 둘 다 생명 위험하거든요. 줄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주님에게 연결된 생명 공동체. 나는 여러분을 위해 죽지 못하고 아직 주저주저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바로 이 동역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 2인 삼각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다리가 넷인데 두 사람 다리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두 사람인데 세 다리로 걷는 것 2인 삼각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갑니까? 다리를 묶고 서로 구호를 주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만 빠르다고 먼저 가면 절대로 못 가지요. 서로 구호를 하면서 자 우리 하나 할 때 이쪽 발을 하고 둘 할 때 이쪽 발을 하자. 하나 둘 호흡을 맞추면 빨리 가고 우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는 바로 그거예요. 다리가 묶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리가 묶였습니다. 아멘. 다리가 묶였어요. 좀 빠르다고 느리다고 같은 몸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구호를 같이 불러가면 하나 둘 넘어지면 조금 기다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 둘. 우리는 2인 삼각으로 다리가 묶인 사람들, 주님과 다리가 묶였고 교회와 다리가 묶였고 목사님과 다리가 묶여서 함께 가는 동역자의 삶,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목숨을 내걸고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 1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베베라는 말씀의 전달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아주 생명 목숨을 바친 동역자도 있고요. 또 한 사람 나와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사랑은요 되게 광폭적이에요. 바울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바울은 사랑한다 말하는데 특별히 에베네도를 지목해서 16장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에베네도 사랑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가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뒤에 나오죠. 그는 누구예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 맺은 열매, 첫 열매. 여러분, 바울이 언변도 뛰어나고 막 능력도 뛰어난 것 같지요. 근데 바울이 전도의 현장에 갔을 때 그냥 바울이 가는데 막 사람들이 쫙 물러나고 막 바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가서 뭘 전해요? 예수님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한 거예요.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했더니 그 아시아에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예배자, 첫 번째 주님의 종, 그게 첫 열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지만 첫 번째 열매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복음 전하여 첫 번째 얻어진 이 열매인 에베네도가 실족하지 않고 지금도 로마에서 복음 생활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돼 있고 예배자가 돼 있다. 감격인 거예요. 감격인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면 그 에베네도에 꼭 너희 중에 있던 그 에베네도 문안해줘라. 우리에게는 이런 첫 열매가 있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예배드리고 있는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있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가 예배자로 세워지기까지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이 첫 열매 에베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열매인데요, 이 열매는 바울이 애써서 힘써서 거둬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데려와서 여기 앉아 있어야 막 뭐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줄 알지요.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요, 순종이에요.
과정이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가서 저들이 저항하든 박해하든 가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전하였더니 열매를 누가? 하나님이 맺게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과정에 순종할 뿐이고, 우리는 박해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그 믿음을 견고히 지킬 뿐이고, 오늘 예레미야 새벽에 봤는데, 에스겔 봤는데 하나님이 그러대 에스겔한테 내가 너 머리를 금강석 되게 해줄게. 금강석 같은 머리를 가지고 가서 부딪혀. 저 돌덩이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부딪혀. 그리고 너 깨지지 말고,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해도 너 깨지지 말고, 네가 더 금강석처럼 강하니 너 깨지지 말고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한 말을 전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 에스겔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예수 복음 생명의 길을 전해요. 그들이 안 듣는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뒤돌아서고 박해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그들이 뒤에 주님께 돌아와요. 그 외침, 그 부르짖음 주님이 들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순종해서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그렇게 목청이 터지도록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실 거예요. 과정에 순종하면 그 영광의 자리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근데 과정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다 받으셔요. 우리만 영광이 사라질 뿐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바울은 이처럼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그가 사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쳐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에베네도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어떻게 찾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이 되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베베 같은 말씀의 전달자, 보호자, 일꾼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에베네도 같은 열매 예배자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종료주의를 지내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새벽에 기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감의 권